지난 주일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순결하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팔로우하면서 따라가는 거짓 없는 흠 없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암흑을 거두는 젊은 지성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2장에서 33장까지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암흑을 거두는 젊은 지성, 암흑을 거두는 젊은 지성. 우리의 논쟁의 지혜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논쟁을 할 때, 말을 할 때 어디에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대체로 어른들은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많은 지혜와 처세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계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상황도 욥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지혜롭거나 특별히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엘리후의 등장은 욥기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무너무 긴 지면의 하례를 혼자 다 하고 있고, 더 심각한 혼란을 주는 것은 이 엘리후의 4차 변론까지 길게 37장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욥의 답변, 친구들의 답변, 답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엘리후의 대목이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엘리후의 대목에는 분명히 앞에서 논쟁되었던 욥과 친구들의 그 대사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엘리후의 답변이, 질문이 그냥 갑자기 편집되고 삽입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문맥과 단어 용례의 흐름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말을 한층 더 정중하고도 예의 있으면서도 힘있고 결의가 넘치게 신앙에 기반하여 변증함으로 모두의 입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엘리후의 논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의 현현과 계시가 임한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욥과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도 의아하지만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후의 역할이 한낱 젊은이의 혈기의 논쟁이 아니라 욥기에 무게 있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대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후를 연구하기 전에는 그냥 한 정신없는 젊은이가 나와서 혈기방자하게 떠들다가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최소 욥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최소한 욥만큼 중요해요. 그게 욥기의 엘리후의 지면의 하례예요. 그의 지혜와 신앙과 해야는 비록 나이가 연소하지만 지금 앞에서 어마어마한 지혜로 논박을 했던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읽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의 해안은 너무나 깊고 그의 결의는 정중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모두의 말들은 지금까지 31장 동안 혼란과 논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더듬어 헤매는 것과 같은 그 친구들의 논쟁을 한 번에 거두어 버려요. 모두의 어두운 무지를 거두는 젊은 지성의 빛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신대학교 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을 밝히는 젊은 지성, 총신인들이요. 과연 종신대학교가 지금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향하는 바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어둠을 거두는 세상의 지성과 세상의 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3장을 읽었지만 32장부터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후의 등장과 화라는 것은 성질,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등장과 분노. 자,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죠? 이거는 우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주 동안 연구해 본 결과 욥은 실제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보고 있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친구들 앞에선 최소한 너희들보다는 낫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인의 후손 중에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그런 말을 하긴 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결백을 주장했으므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리고 성경 욥기 1장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3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서두에서 배웠죠. 욥기 서두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3, 7일, 7,000마리, 3,000이요, 이런 거. 완전수죠. 말을 그치니, 말을 못해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낸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람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아람의 후손이거나 아브람의 후손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람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 하이, 이런 뜻이에요. 높다. 그래서 아브람 이러면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 하면은 가장 더 열국의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람이라고 할 때 어떤 학자는 그 아브라함에 갈라진 어떤 후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시대의 어떤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 이해를 하고 있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이 부분은 조금 엘리후의 해석이 들어가 있긴 하죠.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백한다, 이런 말은 했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 하나님보다 의롭다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그 당당함을 엘리후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욥이 또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데 좀 더 정중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 욥의 기도가 되게 전투적이었고 아주 텐션이 높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결백한다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정중하게 겸손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 엘리후의 말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텐션이 높다.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능히 대답도 못하는 주제에 욥을 정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 명확히 드러난 것도 없는데 욥을 정죄하는 거, 그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자기가 기도를 크게 하는 거, 이것도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엘리후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엘리후는 오래 참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경에 욥을 찾아온 사람이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린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 주변에 욥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픈데 병문안 오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에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을 엘리후는 옆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참고 있었다. 5절에 세 사람이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지금 욥이 저렇게 말하는데 너네 이거 대답도 못하니? 하면서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엘리후가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논쟁에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 답답해요? 답을 못 찾을 때 답답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무지해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엘리후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말을 해라. 대답을 해라. 왜 못하냐 말을. 나이가 많아서 기다려봤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답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죄를 하고. 자, 그래서 이 엘리후의 등장과 그의 분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지혜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그죠? 나이가 어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소하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연로하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당신이 연로하고, 그래서 난 뒷전에 있었고 뒷방에 찌우려 있었고 감히 말을 못했다. 근데 이제 말 좀 하자.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죠? 연륜이 많으면 좀 본이 되고 올바른 지혜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올바른 연륜에 맞는 지식을 만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 나이가 많다고 연륜이 많다고 하면서도 전혀 덕이 안 되고 말도 엉망이고 행동도 엉망이고 처음과 끝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연륜을 엘리후는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너 연륜이 뭐야? 나이 헛먹었어? 뭐 이런 얘기죠.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8절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엄청난 신학이에요. 전능자의 숨결, 루아흐, 숨결, 하나님의 영이죠. 그가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고 연륜이 있는데도 지혜가 없느냐? 왜 연로한데도 지식과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뭐 스카이 나오고 뭐 제법 지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니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마치 머리 밀린 삼손, 눈알 빠진 삼손처럼 허우대만 덩치만 큰 거예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징그러.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금수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신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인간은 금수와 같다. 온 세상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 아무도 그 본성의 빛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걸 부인해요. 지혜가 없어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그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의 충만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지혜가 없고 할 말이 없고 분별이 안 되고 혼란에 있는 것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철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심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꼭 맞는 말씀이에요. 꼭 맞는 말씀이에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뭐 정의롭게, 뭐 바르게,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안 정의로워. 대체로 안 정의로워요. 여성 인권, 뭐 소수자 인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여성을 막대해. 막 만져.
대체로 인권을 인정 안 해. 소수자들의 자유를 인정 안 해요. 그게 인간의 반동이라는 거예요. 반동.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거를 겉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변증이에요. 그게. 가리고 싶은 거죠. 가리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어떤 그 추악함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을 안 행하고 흠없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조그만한 티 하나만으로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말을 크게 하고 그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자유, 평등, 박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남에게 진짜 자유를 그냥 주지 입으로 주지 않아요. 정말 사랑을 행하지 입으로 공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핵심을 찔렀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이제 말하겠다. 여태 31장까지 들어보니까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지혜롭거나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연소하고 어리지만 나도 할 말 좀 해야겠다. 꼭 제 심정 같아서 저도 좀 조용히 살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좀 더 침묵하고 지내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겠어요. 안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해요. 지혜와 정의가 없어요. 어른에게 말이죠. 11절부터 14절 내가 욥을 꺾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내가 욥의 그 말을 답변해 주겠다. 내가 답을 주겠다. 잘 들어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되게 예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한다는 것이고 딱 부러지게 해안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반론이 제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엘리후의 말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욥기의 계시가요, 우매한 아내의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처절하게 우매한 여자죠. 그 아주 처절하게 우매한 그 욥의 아내의 말로 시작해서 점점 친구들과 그래도 좀 나은 욥의 이야기와 좀 더 나은 엘리후의 이야기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나선형 상승 곡선이다. 이건 나선형 하강 곡선이 아니라 나선형 상승 곡선이다. 계시의 흐름이 말이죠. 욥기의 그 구조를 그렇게 보면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엘비소 엘비 하면서 돌아가면서 막 하는데 이게 사이클이 그냥 이면적인 게 아니라 3면으로 3D로 점점 상승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다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정의, 하나님께만 있다 이러면서 다 어른도 노인도 불완전하다 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후는 어리진데 왜 나오냐? 어리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 기도함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이 욥보다 승해요. 엘리후가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의 그 신앙 고백에 나와요. 우리가 여태껏 욥을 엘리바스나 소발과 빌닷보다 높게 평가한 게 뭐예요? 욥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걸 보시라고요. 11절에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얘기는 끈기 있게 가지고 있었다. 바랐다. 난 당신들을 믿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야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당신들의 그 대답들, 말들을 내가 믿었다. 솔직히 너네 믿었어. 난 진짜
엘리후가 하는, 젊은이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당신들 어르신들의 말을 정말 기다렸다라는 말은 야할이라는 히브리어는 끈기를 잊고 가지고 있었다. 나는 바라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마치 오늘날 젊은이들의 상심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저 어르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믿고 있었죠.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기울인다는 얘기는 귀 경청이에요. 경청하고 있었다. 귀를 쫙 펴고 있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 꺾는다는 말은요, 증명하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욥의 말에 허점이 있는데 왜 그걸 잡아내지 못하냐? 너무 하나님 앞에 강한 어조로 기도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런 거 좀 얘기를 해줘라. 근데 난 기대하고 믿었는데 실망이다.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진상을 파악했는데 당신을 추궁할,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이 정도도 사람이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영적인 해안이 있으면 이런 현상도 사람이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라는 것이죠.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욥이 직접 엘리후에게 무슨 말을 건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도 직접 나도 욥에게 무슨 말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엘리후에게 직접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세 친구와 다르게 논리를 전개를 해서 자기는 욥과 세 친구들이 말을 하고 대화를 했던 거를 캐치해서 낚아채서 나의 논리를 다수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뭐냐면 예의예요. 예의. 굉장히 이 친구가 예의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부담이 덜하게 이게 대중을 향하여,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신방하듯이 막 너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회중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걸 받을 때 분산해서 받아요. 책임감이 좀 나눠집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받을 때 나한테만 하는 이야기처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자세지만, 사실 이렇게 회중 설교는 책임감을 분산시키는 그 좀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20년 동안 설교를 회중 설교를 20년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20분간 목사가 신방할 때 더 많은 위로와 그 성도의 영적 상황을 알게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목회의 신방,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목숨 걸고 나는 할 말을 하겠다 이런 말합니다. 사생결단,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예요. 목숨 걸고 할 말을 하겠다.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왜 사람들의 답변이 하나도 없을까?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틀렸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15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다른 친구들의 답변이 없는가?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어요. 왜? 엘리후가 할 말 정확히 거의 다 합니다. 정리 다 해요. 대단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간혹 저도 저랑 논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 SNS에 있는데 근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논평을 하거나 하는데 그냥 막 물어뜯으려고 막 댓글을 달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다 댓글을 달아줍니다. 근데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도 하고 막 그래요. 정신이 있는 목사냐 없냐 근데 저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아요. 귀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귀하의 가족이거나 귀하의 뭐 딸이거나 아내거나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면 끝에 가서는 아이고 말이 안 통하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대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말이죠. 할 말이 많아요. 엘리후는 젊지만 연소하지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다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계속해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말없이 가만히 서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유구무원이냐? 왜 꿀먹은 벙어리냐? 왜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말을 못하냐? 이사야서에도 보면 흰 것을 희다 검은 것을 검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언에도 보면 악한 것을 악하다 선한 것을 선하다 왜 말을 못하냐 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젊은 패기와 결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한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겠냐?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위에서 11절에서 공부했어요. 믿었다, 바랐다, 끈기 있게 나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 야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믿고 있으랴 이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 믿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17절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그죠? 이거예요. 본분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국가 위정자 파트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현 대한민국 시국에 어떤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하는지 바로 답이 나와요. 그냥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고 다음 챕터에서 외민 시간에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게 본분이에요. 본분. 프로테스탄트 저항주의자들의 본분이에요. 본분.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 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데아라고 할 때 아가 그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아인은 제가 전에 말했죠. 조아인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 아기가 있는 것처럼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하는 말은 그런 언어 유희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데아 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리라.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고 참다 보니까 자꾸 속이 쌓여. 말이 가득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따바르가 아니에요. 미라라고 하는 건데, 말은 이거는 연설, 설교, 언사 이런 거예요. 아주 할 말이 아주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그 문체들, 그 언사와 연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채워져 있다. 그리고 내 영이,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런 개념이 앞에 없었어요. 전혀.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 압박한다는 얘기는 강요하고 누른다는 거예요. 이 할 말들이 내 안에서 가득 터져 나와서 내 영혼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압박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 두 여인이 와 있는데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그거 말하지 않고는 그 생명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압박을. 저도 근래에 있는 일들을 보면 마음에 우리 젊은 자녀들과 청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포도주가 새 부대에 꽉 차 있는데 그 새 부대가 어떻게 된대요? 터질 것 같은 내 심정은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 포도주가 너무 묵었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어. 발효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뭐 포도주 안 담그고 수장절이 없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김장절. 여러분, 김장을 보통 이제 이런 큰 비닐에 이렇게, 그죠? 함지에 큰 비닐에 이제 절인 다음에 팍팍팍 고춧가루 이제 젓갈 넣어가지고 발효를 이제 시키면서 큰 봉지로 이제 묶죠. 그럼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라이를 탁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비닐 봉지가 터질 것 같은 그 심장처럼 빵빵해져 있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오래 됐다,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거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터질 것 같은 봉지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터집니다. 전 실제 터지는 것도 봤어요. 이 김치를 봉지에 넣어놨는데, 또 판매용 김치는 다 봉지에 있잖아요. 마켓에 있는 게 하도 이제 삭히니까 이게 뻥 하고 터져요. 그냥 다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김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답답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든지, 내 어제 뭐 칼빈의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세더라고. 뭐 교회를 뭐 핍박하는 자들의 머리에 침을 뱉으며 그래서 여러분, 외민 23장만 공부하면 그냥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1초 만에. 부대 같구나.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여러분, 친구 중에 이렇게 결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데려가도 좋다, 난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한 개인을 특정하진 않겠다. 뒤에서 나는 많이 조용히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걸쳐서 굉장히 예의 있게 서론을 하고 이제 비로소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후라는 젊은이에요. 다르다니까요. 그냥 누구처럼 막 갑자기 막 너 말이 많아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말을 하느냐? 욥 친구들, 너희들 대답이 지금 끊겼어.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끊겼어. 그거에 대한 답답함, 하나님에게 예의가 좀 없었어 기도하는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런 게 자기 안에 쌓여 있는데 자기도 심사숙고해서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참고 참아서 정말 시간이 오래된 뒤에야 나도 한마디 하겠다 할 수 있지 않냐. 예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이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말로 내가 그럼 재판을 받겠다. 이런 엘리후의 답변은 정말 아주 그 욥의 그 언어를 능가하는 결의와 지혜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한 장을 정리하면서 엘리후의 젊은 지성이 무엇이냐? 하나예요. 아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은 건 검다, 흰 건 희다. 그리고 심사숙고된 아첨하지 않은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3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7절, 내 말에 한번 대답해봐. 이미 대답을 못할 거지만 대답해봐 이렇게 묻고 있어요. 1절에서 7절, 내 말에 대답해보라.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왜?
그동안 나는 귀를 쫑긋 펼쳐서 들었으니까 그대들도 한 번만 들어줘. 쉐마, 들으며 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막 굴러간다. 그냥 얼마나 참았든지 내가 입을 여니까 입에서 그냥 혀가 막 굴러간다. 그냥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확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예수를 주인님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제가 올렸던 라이브 영상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죠. 성화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프로테스탄트의 오류 중에 하나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내가 노력한다, 이런 알미니안주의, 행위 공로주의가 암묵적으로 뿌리 박혀 있어요. 성화는 내가 실패했다. 아, 그러면 성공하면 너가 성공한 거니? sanctification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성화는 중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원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지, 구원은 은혜로 받고 거룩한 성도의 삶은 내가 막 노력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 잘못 침투되어 있는 율법주의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내가 이번 주도 이렇게 살았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는 막 이번 주는 뭐 내가 이렇게 이게 해야 될 텐데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했다 그러려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뭘 한다? 이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정의롭게, 내가 세상을 공의롭게, 내가 공평하게 하겠다. 이미 발상의 시작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우리는 먹어요. 크게 기대하였으나 별 좋은 열매가 안 맺혀요. 엘리후가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날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이런 고백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해봐, 말해봐.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어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내가 무슨 뭐 이런 말 한다고 특별히 무슨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나도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깨지는 질그릇이다. 겸손하게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할 줄 알아요, 젊은이가. 7절에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해. 그거 나도 알아. 당신은 뛰어난 공직자고, 당신은 뛰어난 유지며, 당신은 뛰어난 권력자며 부자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주제가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의 영 앞에서 내가 감히 얘기한다. 터질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다.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나 그 정도도 알아. 얼마나 겸손해요. 요백에 나가는 자세가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바라고는 차원이 달라요. 걔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만 지혜 있냐? 나도 지혜 있다, 뭐 이러면서 나갔죠. 그게 아니고 엘리후는 내가 당신과 견주어 보면 나도 흙에 불과하고, 당신에게 내가 뭐라고 할 만큼 무슨 권력이나 뭐 어떤 재력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면 이 엘리후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게 다음 단락에 나와요.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의,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다 들었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이거 다 욥이 한 말입니다. 그죠? 착고에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삽입된 게 아니고요, 앞에 이야기를 조용히 겸손히,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없었던 것과 같이 아주 겸손히 조용히 엘리후는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청년이에요. 젊은이에요. 이거 다 욥이 했던 말들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던 거예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했지.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물론 이 논조는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태도와 자세에서는 새 친구들보다 훨씬 정중하며 훨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말하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못 타켓을 잡았다, 나를 원수로 잡았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한번 1장 2장을 상기해 볼 때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타겟을 잡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후가 들을 때 좀 도에 지나친다, 예의에 넘친다라고 본 거예요. 13절부터 18절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13절에서 18절 하나님과의 논쟁.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박국처럼 망루에 올라가면서 씩씩거리는 자세는 옳지 않다. 요나처럼 초막 아래에서 박넝쿨 밑에서 씩씩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그런 자세가 일단 그건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일단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논하기 전에 뭘 논하냐? 태도를 논하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을 많이 암송했느냐를 평가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잘 찾느냐를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 찾기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를 평가하는 거죠. 태도, 자세, 그 틀, 프레임, 그 사람이 자세를 먼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젊은 나이에 벌써 그 자세와 뭐라 그럴까요? 풍채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과 논쟁하겠냐? 그런 자세가 일단 좀 불경스럽다. 14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말을 하시고 다시 말하신다. 왜 말을 안 하셨겠냐?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해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바로 귀에 직통계시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 말하고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게 친구들이랑 다른 결론을 맺는 건데, 그래서 넌 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후는 그렇게 예의 있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멸망에 빠지지 않고 칼에 맞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욥 화이팅! 이런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게 되면요, 살 맛이 안 나죠.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3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22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락. 연약한 인생,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이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상이나 수심이나 이런 거를 고통과 징계로 받을 수도 있다. 말도 참 좀 다르잖아요. 혹 이런 말을 하죠. 혹 어느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혹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단락, 한 두 개 더 남았군요. 23절부터 이제 결론이 이제 점점 나옵니다. 회개는 회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일 하면서 이제 말도 만일 혹 이런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만 지혜롭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혹은 만일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23절, 만일 1천의 천사 가운데 천사 1000명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무슨 얘기냐면 1000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라도 너의 통역관 역할, 너의 변호자 역할을 한다면, 중보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죽이고 병들게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혹 천사 중에 한 명이라도 너를 변호해주면, 중보자가 돼주면 불쌍히 여기사 구덩이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내가 24절 중반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중보자, 대속물,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천사보다 뛰어난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신학에서 완성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천사보다 뛰어난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물이 돼서 너로 하여금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신학이 이게 어마어마한 신학이에요. 메시아관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관. 우리가 아무리 질병이 들어서 정말 정말 가죽이 뼈에 붙어서 파리한 몸이 되었을지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정중히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천사 중에 한 명이라도 감동받아서 너의 중보자가 되어서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그 천사를 대속물처럼 여겨준다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론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겪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고,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안에 말할 것들이 준비되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 대속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렴보다 부드러워지며, 아까는 뭐였어요? 21절에 그의 살이 파리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랬죠. 빼짝 말랐다. 그런데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살로 돋아나듯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당신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대속물을 얻게 된다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살을 청년보다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중년이 넘어간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보다 부드러운 마음과 실제로 청년보다 부드러운 몸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지금 이게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르죠, 다른 친구들이랑.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회복. 너 회복될 수 있어. 너 청년보다 그 피부가 더 탱탱해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중보자와 대속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봐. 내가 만일 한번 이야기한다. 만일 천사 중 1000명 중 1명이라도 정말 이 상황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줄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이 해안을 가진 엘리후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문제가 뭐였어요? 자꾸 뭐 욥이 잘못했다, 너 죄가 있다, 뭐 네 자녀들이 벽돌에 깔려 죽은 이유가 있다, 막 자꾸 이런 얘기만 했는데 엘리후는 벌써 뭘 보는 거예요? 제3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 갈증을 느꼈던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 욥의 고난이 영적 세계의 문제에서 온 거잖아요. 사탄이 주는 거였잖아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유물론자와 똑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막 말만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걸 믿어버려. 엘리후도 그걸 믿어봤다니까요. 기대해봤다니까요. 야할 믿었다니까요. 걱정이에요, 젊은이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적 세계,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 이 회복이 뭘까요?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다시 좀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지금은 한국교회 기도할 때입니다. 왜 소그룹 모임과 수련회와 모든 이런 소모임, 식사, 밥 먹는 것까지 우리가 참견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먹지 말라니까 안 먹을게요. 나가서 먹을게요. 이게 또 웃겨, 그죠? 또 나가서 사 먹는 건 괜찮대. 모르겠어요. 뭐 워낙 지혜로우신 분들이 이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듣겠는데 해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왜 교회에 이런 소모임과 수련회와 여러 가지 뭐 밥 먹는 것까지 우리가 밥 숟가락까지 검사를 맡아야 되는, 북한에서도 숟가락까지 검사는 안 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느냐?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든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는 택자로 하여금 그를 더 사모해서 믿음의 증진과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분별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뭔지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번 탁 타작을 하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싹 갈려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게 핵심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은혜 받으면 지혜 생긴다. 제가 늘 주장하는 신학이. 왜 지혜가 없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열리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걸 받아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여러분, 회복 계속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 한동안 잊어버렸죠? 슈브 기억나요? 네, 선회하다, 수리하다, 되살리다, return to God. 슈브, 돌아오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좀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좀 돌이켜야 돼요. 한 명이 자살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두 명이 그러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나 보죠. 우연의 일치나 보죠. 세 번째 똑같은 직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확정이에요. 이제 좀 분별을 하세요. 이게 유행도 아니고 말이죠. 신드롬도 아니고. 우리 젊은 자녀들과 청년들이 그 지도자를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이제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젊은이들부터 마음을 좀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선회하라. 보여주잖아요. 뻔히 보여주잖아요. 뻔히.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게 돼도 눈에 보이는 거와 촉감으로 오는 것밖에 추구하지 못합니다. 왜? 유물론자예요. 유신론자가 아니라 유물론자. 물질이 다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누릴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들통이 나려고 하면 그 물질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뭐 윤회를 하거나, 그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삶과 죽음이 하나다 뭐 이러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별해야 돼요. 저도 마음이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와 같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자살률 OECD 국가 1인데 한강 다리에 뛰어내리지 말라고 SOS 전화기를 설치하는 양반이 뛰면 어쩌자는 거예요? 매면 어쩌자는 거예요? 한 생명의 죽음과 떠남은 슬프고 안타깝고 애도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처음 누가 그렇게 죽었을 때 평가했어요? 성역으로 만들죠. 두 번째 누가 뛰어내렸을 때 평가해요? 안 하죠. 근데 지금도 똑같이 얘기해요. 평가하지 마. 지금 조용해. 저는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새부대 같아요. 그럼 지금 평가 안 하면 나중에 해줘. 안 해주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왜 대답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어른이라고 지혜가 있거나 노인이라고 공의롭거나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대답을 지금 해줘야 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마음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좀 받고 지혜도 받아서 마음을 좀 선회하세요. 회복하세요. 무슨 유물론자한테 이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허황된 기대심을 버리세요. 허황된. 우리가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우리가 하나라도 봤다면 교육학적으로 아주 세계 역사상 지금 뭐 견줄 수 없는 학자인데 윌리엄 화이트라고 하는 전기 작가는 이 코넬리우스 반틸을 향하여 아인슈타인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 시대 크리스찬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가 기독교 변증학을 고전을 썼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을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반으로 모든 걸 저는 교육이나 변증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무신론과 진화론, 유물론과 공산주의, 세상의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공교육을 받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들이 키워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 선배들이 학자들이 다 평가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이 무지몽매한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 해줄 것처럼 기대를 거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투표를 하고 지자체장들을 뽑되 사무엘과 같이 뽑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손으로 기름 부어 뽑았고 내 손으로 투표를 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에서 떠날 때는 가차없이 파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성경 위에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이렇다 얘기를 해도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좌파 우파가 다르면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버려요. 제가 바른 말을 해도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씌었어. 저도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자체장과 국가장을 제가 뽑았어요. 그분을 제가 안 뽑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사울과 같이 행할 때는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선지자적 삶이에요. 그리고 라마로 가서 울었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파가 되든 좌파가 되든 누구를 향하든 좋아요. 박근혜 시절에는 뭐 잘못한 거 없나? 있어요. 그때 뭐 그분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간통죄를 폐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을 하란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해요? 저는 다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 되든 간에 최소한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라면은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생 결단하고 말하는데 내 마음이 새가죽 부대 같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논리를 지금 아무리 가져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속자 되시는 그 중보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거는 진리에서 벗어난다. 왜 말을 못하냐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추행도 잘못됐고 자살도 잘못됐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안타깝고 애도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금 쓰는 것도 이해는 안 돼요. 저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종교 지도자는 그런 긴장감, 견제적 역할을 해야지. 사무엘이 사울의 밥상 밑에서 밥 빌어먹고 아부나하고 아첨이나 했다면 다윗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한 번은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그렇게 자기 몸을 던졌을 때 그거 타살이라고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두 번째 누군가 또 뛰었어요. 좀 이상해요. 세 번째 또 누가 목을 매요. 이건 확증이에요. 저보고 뭐 목사님 전향하세요? 뭐 이런 말 하면 전향이라면 전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위로만 갈 거예요. 위로만. 그게 선지자적 삶이에요.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네요. 그리고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29절 30절 중요하죠. 오늘 거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제3은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행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런 고통,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 고난. 왜 교회에 이런 고난이 반복되느냐? 제3,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결국 뭐예요?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욥기의 결론을 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통찰력이 선지자급이에요. 엘리후는 지금.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곤란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터치 안 하겠대요. 4개월 전에는 뭐였어요? 예배를 터치했죠. 그죠? 근데 이제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소모임은 안 된다. 저는 갑자기 출애굽기가 생각나요. 에? 어른들은 된다 그러나 아이는 가지 못하게 하여라. 동물들은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는 거예요. 예배가 불법도 아니고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요, 오히려
시민들의 주요한 생활, 필수적 생활은 절대로 막지 말아라. 마켓에서 먹을 거를 식음료를 산다든지. 근데 그 중에서 뭘 하나 넣은 줄 알아요? 교회 예배를 넣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넣었어요. 거기다.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주요 생활 패턴 중에 하나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신방하고. 이거는 인간이, 시민, 국민들이 해야 될 필수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구 한 개인의 지도자를 지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을 보라는, 개념을. 마음이 아파요.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죠. 회복에. 염세주의가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고 생명의 빛, 이 빛이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역할은 두 가지라 그랬죠. 제가 논문을 못 썼는데 제 논문에 나온다고 했죠. 빛의 역할은 두 가지다. 어둠을 밝히고, 구덩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유기된 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게 이 빛이에요. 사울의 눈을 3일간 멀게 하고,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고, 하지만 의인의 눈은 밝혀주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누구는 더 어둠으로 들어가고 더 유물론자가 되고 한 사람은 더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갈려요. 마지막 단락, 그래서 듣고 잠잠하라 하면서 결론이 한 단락 납니다. 듣고 잠잠하라 하는 게 바로 29절부터 33절이에요. 그 빛이 비춘다.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겠다. 이거 봐요. 넌 틀렸어 이게 아니야.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리고 그게 맞으면 내가 의롭다 하겠다. 굉장히 젠틀해요. 그대는 말해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듣고 좀 이제 잠잠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하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32장과 33장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내가 너무 엘리후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무슨 젊은이가 뭐 혈기방자해서 나와서 그냥 떠들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신학의 완숙도라고 하는 것은 연륜과 이 노인들의, 그 어른들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제가 볼 땐 완전히. 그래서 그의 변론이 끝나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정리해버립니다. 그냥 그 정도 급이에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후,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다. 그분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논쟁의 해결사다. 나의 하나님은 욥의 이 고난의 해결사다. 나의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의 내 개인의 가정의 고난의 해결사다. 엘리후,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해결사, 그분이다. 젊은 지성이 무엇입니까?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아첨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매체 한 번 또 탁 때리니까 절반 날라가. 그냥 그렇게 미디어가 무서워요. 여러분 지난달 말 뉴스도 안 봤죠? 6월 24일자의 기사에 전 세계 언론도 조사를 또 했는데 올해도, 저번에 제가 예 들었던 거는 재작년 거였고요, 올해 2020년 최신판 언론 신뢰도 결과도 4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40등 했어요. 제발 좀. 제가 매체공학 전공했잖아요. 매체공학 1학년 1학기에 하는 게 매체 심리학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조그마한 창 하나 보고 거기에 완전히 멘탈이 나가냐 이거예요. 매체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를 하세요. 매체를. 그래야 해안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디어에 약해.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세계 언론도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발발발 벌벌벌 히히히 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희희낙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젊은 지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는 아첨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게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겸손해라, 겸손해라. 응? 하나님이 크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을 인정해라. 이게 젊은 지성이에요. 33장 29, 30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고난이 제3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려고 하는 거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 거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적이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이게 젊은 지성이에요. 근데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의아해요. 젊은이가 인생 겪은 게 별로 없을 텐데 이런 해안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접적인 계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간접 경험으로, 은혜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연소함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않고 얕보지 않기 위해서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순결, 성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순결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런 걸 믿는 자의 뭐가 되나? 본이 된다. 우리 한국 지도자들은 본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도 많이 목을 메고 뛰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그 분야에서 1위를 할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 일에 동참할 겁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대한민국의 연소함과 연륜 있는 자와 상관없이 지금도 왕성한데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가르치고 듣고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 책 넘어가 보세요. 후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읽어봐요. 3, 4, 6페이지 346페이지 우리 청년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옹호하지 마세요. 정죄할 필요도 없지만 옹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암묵적으로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굳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포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를 경성하고 두려움으로 삶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1항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로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변치 않게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분도 아니에요. 죄도 선악과도 그런 것도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자유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운 작정 안에 있는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구라는 갇혀있는 이 별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떠날 수가 없어요. 지구를 하나님의 그 작정을 떠날 수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악인들이 압살롬에게 악한 지혜를 넣어줬던 아히도벨의 최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동일해요. 동일해. 자기 방을 청소하고 목매어 죽으니라. 아히도벨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감격을 받아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 우리 개인의 마음에 혼란과 암흑의 어둠을 그 젊은 지성으로 말끔하게 밝혀주는 엘리후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 지금 이 혼란 속에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해결사, 바로 그분이시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유물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욥의 세 친구처럼 그냥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마치 히어로처럼 신처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샤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고 지도자를 우리는 세워줄 뿐이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검은 건 검다 흰 건 희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적용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인데, 1조 1항만 읽어봐도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와 성경의 성윤리를 박해하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전에도 발의가 여러 번 됐으나 다 취하되고 전부 이제 끝났었는데 또 누군가 이걸 냈어요. 잊을만 하면 내요. 잊을만 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미 영미권에서 이거는 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상정이 됐었고 이미 그 실험은 끝났어요. 결국에는 제가 강단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핍박을 한 번만 해도 그것이 영상으로 나가는데 그걸 본 사람이 기분 나빴다, 고소하면 그냥 3천만 원 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법이에요. 간단한 문제예요. 이런 걸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또 만들고 있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하지 못해요. 제 마음의 포도주 부대처럼 터질 것 같아요. 전에는 그게 이제 소멸돼서 또 한동안 조용하나 싶었는데 또 그들이, 또 그 당이, 또 그 무리들이 똑같이 발의한 거예요. 이번에 또 10명이 넘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국회의원으로 여러분 다시는 뽑으면 안 돼요. 뽑을 거면 우리 교회 나가세요. 그냥 나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그 큰 싸움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악법을 합법화하려는 자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다 우리는 분별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적용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해결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그 선배들의 핏값과 죽음을 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고귀한 지혜와 지식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난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의다, 하나님만 의다, 알리우가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뭐냐?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지켜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화하려고 내가 뭘 지켰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 고차원적 지식, 지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이 학식과 학벌도 배설물로 여김은 이 박사학위가 내 죄를 속히지 못하고, 이 박사학위가 나를 은혜로 빠뜨리지 못하고, 이 박사학위가 나를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거가 배설물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고차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성도의 지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에서 완성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반추하고 되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둠을 밝히는 젊은 지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논쟁의 지혜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욥기 32장 33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 회개할 것은 유물론과 무신론, 진화론, 권위타파주의, 실용주의, 행동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그들을 우리가 유신론자들보다도 더 추앙하며 영웅처럼 받들었던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기도 하시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회복하며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엄마 없는 가정과 같이, 아비 없는 가정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복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숨결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